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9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본문과 함께 이어서 좀 보충 설명과 함께 이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5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이 있었죠. 하나님의 규례대로 율법대로 금식을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금식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듯한 그런 결과로 백성들의 탄원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응답이 되지 않은 이유를 59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자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들의 발들은 악으로만 달리고 있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뿐이므로 그 결과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므로. 이게 마치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전까지 3인칭이었던 시점을 이제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59장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그 사회에 사라진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사법부가 무너져다 보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탄원할 수 있는 이 모든 루트가 사라져버려 이 가난한 자들의 신원이 다 무시당하는, 그래서 돈과 권력만 가진 자들의 소리만 드높아지는 사회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삶을 끌어안고 같이 사랑으로 섬겨야 될 그 기관들이 이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짐을 통하여 이 기관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맹인같이 단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도 죽은 자 같으리라. 그들의 상태가 마치 맹인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처럼 여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정확히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백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28장 29절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무시한 이 사람들이 맹인과 같이 되어버려. 결과적으로 14절에 보니까 이런 사회가 도출되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15절,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 15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떠난 자가 먹잇감이 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먹잇감이 되어버렸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뒤죽박죽 되어버렸다. 여러분,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눈앞에 악이 있었고 그 악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하셨다. 이것을 이제 의역한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15절 하반절의 말씀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시고 고통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설 때가 되셨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 하나님이 자기의 팔을 걷어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제 팔을 걷어 붙이셨다. 59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할 테니 이제는 너희들은 마음을 돌이켜 죄가를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재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라는 말씀이죠.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멸망으로 치닫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 없는 개인과 이 사회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팔을 걷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부으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는 죄가를 떠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영광이 이제 임할 것인데 그래야므로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니 모두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라고 권유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유하시고 선포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인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는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2절에서 어둠과 캄캄함으로 대변되고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2절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임한 이 빛이 거기에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착각을 한 것이죠. 자기네들의 나라들의 회복이나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한 자기들의 그 민족의 회복만을 갈급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 빛이 먼 이방까지 번져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보니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서서히 확장되어 온 세계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여주는 예가 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것을 말씀하시고 귀환할 때도 재물이 지원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서포트를 통하여서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수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옷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착각한 것은 자기네들의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부국강병이 되는 그런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한 이 메시지는 온갖 종류의 많은 소유물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그들만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확장된다는 이야기죠.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자, 여기 심은 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 후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에도 작은 자, 약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를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초대 공동체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으나 여기 작은 자, 약한 자들이 결국은 1000명을 이루고 더 확장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많은 부분을 선포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는 것은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서 그의 뜻에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빛을 사모하는 자들이 죄가에서 떠나 그 은혜와 빛을 경험하여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이사야 61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